오늘 교재 86쪽, 교재 86쪽 14과 둘째 나팔과 셋째 나팔. 자, 이 사건들을 우리 한번 원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8장 8절로 9절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가지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예.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마 상상을 할 거예요. 야,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지고 그리고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바다 가운데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또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 자, 이런 것들이 상상을 하죠. 그런데 그 결과 뭐냐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을 많이 읽는데 계시록 하면 우리가 크게 생각나는 게 뭐 계시록 하면 666 그 외에는 크게 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이제 계시록을 보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야? 첫 번째, 계시록을 보면 상상하지 마십시오. 계시록을 보면서 아마 이럴 것이다. 이런 모양일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지 말라고요. 그건 뭐냐면 그런 상상력이 또 더 탁월한 사람, 더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면 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상상하지 말고 이 말씀이 뭘 말하는가, 특별히 성경 66권에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사건과 똑같은 사건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 안에 지금 이 사건, 계시록의 사건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구나. 자, 우리는 그냥 하늘에서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바다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또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 그래서 이건 엄청난 지구의 재앙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 불 붙는 큰 산 하니까 이게 하늘에 운석이 떨어졌구나. 뭐 이렇게 해석하면은 그런 성경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건 삼천포도 아니고 이거는 전혀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 라고 이야기할 때, 자, 먼저 에레미야서 51장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온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자, 여기 보면은 에레미야서에 뭐가 있냐면 불탄 산이 불탄 산. 불탄 산이 불 붙는 산이잖아요. 그죠? 불탄 산이 나와. 이 에레미야를 보니까 너로 불탄. 그러니까 너가 누구냐? 이 너가 바로 뭐예요? 멸망의 산이고 바로 나는 내 원수. 하나님의 원수. 그래서 하나님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불 붙는 큰 산 했을 때 이걸 가지고 뭐 운석이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건 성경이 아니라 이거는 세상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 이 너로 불탄 산인데 이 불탄 산이 바로 멸망의 산인데 이게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그러면서 나는 내 원수라. 원수.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사탄을 뭐라 그러냐? 불탄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보면서 그러면 이 불 붙는 산, 불탄 산, 그럼 산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 한번 헬라 원문 한번 볼까요? 자, 계시록 8장 9 헬라 원문. 자, 여기서 보니까 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자, 오늘 보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자, 호스는 뭐냐면 뭐뭐과 같이 오로스 산이에요. 산, 주격 산. 근데 메가는 뭐예요? 큰. 그래서 메가톤급 이게 나오죠. 메가톤급. 이게 세상에서도 큰 사건이다. 그러면 메가톤급. 근데 메가가 뭐냐? 헬라어인데 메가가 큰 이걸 갖다가 메가라고 하거든요. 자,
메가 휘리 불인데 어떤 큰 불이 자 카이오메논이 뭐냐? 이 카이오메논이 이게 불이 붙다 이거예요. 불이 붙다. 근데 불이 붙는데 어떻게 붙습니까? 동사 현재 분사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 수동태라는 얘기는 이 큰 불이 붙은데 이게 현재 분사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이 붙는데 언제? 지금도 불 붙는 거예요. 과거에도 불 붙었고 지금도 불 붙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이 타고 있는 큰 산과 같이, 그래서 뭐뭐과 같이, 이게 뭐 비유법이잖아요. 그래서 큰 산이 지금 현재도 불 붙어 있는 것처럼 바다에 던져진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산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산. 그냥 우리가 막연히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랬을 때 그 산이 과연 뭘까?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는 시편이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이사야서 내용들을 읽으면서 거기 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또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럴 때 이 산이 뭘까? 이제는 이런 내용들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찾아가서 이거구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한다 그러는데 이 산이 이거구나.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시편 68편 15절을 보죠.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에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예, 산인데 산을 두고 뭐라고요? 너희 높은 산들아. 그랬을 때 이런 산을 이야기할 때 높은 산들아. 자, 이런 말들을 뭐 시인이라든지 소설가도 써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산은 그냥 뭐 산이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이것들을 통해서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지금 어떤 존재? 자, 우리는 뭡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들은 딱 두 가지 세계.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하나님 다스리는 사람과 마귀가 다스리는 사람,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 역사를 양쪽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이 나왔다. 그럼 이 산을 가지고 무슨 에베레스트산, 무슨 뭐 우함산, 뭐 검단산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 산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보라고요. 자, 성경을 보니까 바산의 산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산의 산 높은 산인데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시라는 산. 자, 하나님의 계시라는 산이 있다는 거예요. 산. 하나님의 계시라는 산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신. 자, 이 산에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다? 산에 계신다는 거. 산. 그럼 이 산을 갖다가 이거 사람들이 오해라면 뭐가 나와요? 산신령이 나오는 거예요. 산신령. 여러분 토속 신앙들이 다 성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려 시대라든지 신라 시대에 이미 뭐 중동이라든지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성경 얘기를 해줬어요. 성경 얘기를. 근데 이 성경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뭘 만들어요? 토속 신앙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다. 그럴 때 이 산이 뭘까? 이 산이 무엇을 말할까? 산이 하나님의 산이라 그랬는데, 자, 그래서 그럼 이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산이. 자, 계시록 17장 9절을 보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예. 자, 여자가 앉은 일곱 산. 자, 일곱 머리는 뭐라고요? 여자가 앉은 일곱 산.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머리가 여자가 앉은 일곱 산? 그러니까 산에 앉아 있다. 그럼 도대체 엉덩이가 얼마나 커야겠어요? 일곱 산에 앉으려면.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성경의 언어는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7 머리가 바로 뭐냐? 여자가 이제 7 산이요. 또 7 왕이라 왕. 7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두고 뭐라 그래요? 7 머리, 7 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왕들을 내가 다스린다. 그러면 7 왕을 위에 앉아 있는 것이죠. 자, 조금 더 한번 가볼까요? 시편 11편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이게 아닌데. 자, 마태오 24장 15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였지어다. 예.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뭡니까? 마귀 사탄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마귀 사탄이야. 그 거룩한 곳. 여러분,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인간 세계에서 가장 거룩한 게 뭐예요? 자, 음을 한번 켜보시고, 여러분, 인간 세계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음을 좀 켜시고, 자, 인간 세계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뭘까? 자, 임종희 집사님, 인간 세계에서 제일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예? 교회? 왜요? 그럼 우리 안석영제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딜까? 예루살렘이요. 예? 예루살렘. 우리 최성호 집사님은 모든 성도들 성전이니까 예. 모든 성도 아까일까요? 그렇죠. 세 분이 다 맞았어요, 다. 세 분이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그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외형적으로 가장 거룩한 곳이 사실 어디냐면 말씀 전하는 곳이에요. 말씀 전하는 곳. 더 실체적으로 하면 강단. 말씀 전하는 그 강단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강단이 오염되고 이 강단이 타락되고 그러면 그 거짓 복음이 흘러가면은 그럼 모든 성도들이 다 더럽혀지는 것이죠. 거룩한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외형적으로 보면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이 다른 예수다, 다른 영이다, 다른 복음이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때는 빨리 도망을 가야 돼. 그리고 또 우리도 뭐냐? 우리도 이렇게 딱 봤더니 내가 내가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네?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네? 그럴 땐 빨리 어디로 가라고요? 빨리 읽는 자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내 안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읽는 자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고 그 산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산이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자, 예레미야 31장 2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언하노라 할 것이며. 잘 보셔요. 이 본문에서 지금 뭘 말하는가를 본문에서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자, 그럼 의로운 처소가 뭘 이야기합니까?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문맥에서 지금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를 뭐라고 해요? 바로 산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 자, 조금 더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44장 23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하였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르짖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하였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예, 자 이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요거 산들아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존재 언어다. 이걸 깨달아요. 존재 언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추상명사로 생각하거든요.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 뭐 이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실체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요? 자, 땅의 깊은 곳들아. 자, 여기부터 볼까요?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지금 이 하늘, 땅의 깊은 곳들, 산들, 또 나무들 다 노래 부르고 있죠. 그죠? 그럼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존재가 뭐냐? 이걸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며. 자, 누가 노래합니까? 누가 노래하고 누가 높이 부르고 소리 지릅니까? 소리내어 노래해요? 바로 야곱의 야곱.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까 이스라엘 속에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막 소리 높여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할 때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누구는 하늘, 누구는 산들, 누구는 나무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구나.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늘이 뭡니까? 하늘 비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하늘 그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 내린 비를 흡수하여 박간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 비를 내린다는 게 뭐냐?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다. 그럼 내가 하늘의 입장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거야. 그게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산들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하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땅의 깊은 곳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나무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야곱 사람을 산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산이고 우리 성도들도 다 산이 산. 그래서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어디로 가라고요? 산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6장 2절을 볼까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애원하여 이르기를. 네,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예언하는데 뭐야? 그들 사람에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예, 자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는 이 산들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을 산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산이 그런데 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거 성도다 이렇게 보지 말고 이 산이 어떤 산이 있냐? 그래서 하나님도 산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 야곱도 산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토록 계시고자 한 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산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산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갖다가 획일적으로 산 나오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 산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정확히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산이 또 어떤 산도 있다? 자, 에레미야서 51장 25절. 51장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자,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 있어요. 산. 근데 뭐라 그래요?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때 이 산을 갖다가 무슨 에베레트 산 무슨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지금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 누구에게 얘기하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산이 뭐라고요? 나는 내 원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 원수.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바로 뭐예요? 너로 불탄 산이 되겠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계속 지금까지도 현재 분사로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불탄. 그래서 이 불탄 산이 어디로 떨어지냐? 자, 다시 계시록 8장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짐. 자, 여기까지 보면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 이게 뭐예요? 쭉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이게 지금 마귀 사탄이 어디에 떨어진다? 바다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바다에. 그죠? 성경 몇 구절만 찾아도 지금 내용이 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에 떨어진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바다 하면은 어떤 바다를 생각합니까? 바다 하면은 태평양, 뭐 인도양, 대서양. 야, 지구의 70%가 바다인데 바다의 3분의 1?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또 3000%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이 계속 좀 바뀌어지고 성경적으로 바뀌어지면 나중에는 성경만 읽어도 내용이 저절로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원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개념만 열려지면은 그냥 읽으면은 이 존재가 쫙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지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학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 기록될 당시 또 성경을 받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입니까? 뭐 그 시대에 뭐 대학 나왔겠어요? 뭐 고등학교 나왔겠어요? 응? 아니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해서 그 성도들에게 보낼 때 이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었겠냐고. 뭐 초등학교 제대로 나왔겠어요? 옛날에? 또 노비 이런 사람들이 알았겠냐고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그 당시에 있는 성도들은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근데 어디에 근거했다? 성경 66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알기 때문에 구약 성경 어려서부터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것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그냥 딱 읽으면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 계시록의 내용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상상을 하고 논문을 쓰고 이론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날에는 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소경이 되는 거야.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많이 뭐 설교를 듣고 했어도 막상 돌아서서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남아.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 이 과정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쫙 잡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때는 사건들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성경을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그거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 공부를 한 번 듣고 끝나지 말고 반복해서 지금 들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이게 실체적으로 보여질 거예요. 자, 그러면 바다. 자, 그럼 성경에서 바다가 뭘까? 그랬을 때
그냥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 뭐 이렇게 보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편 114편. 자, 1절 볼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3절.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자, 여기를 보세요.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 응? 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바다가 보고 도망할 수 있을까? 또 요단은 물러갔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자, 5절 한번 볼까요? 4절부터. 자, 산들은 숫 양들같이 뛰누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망가는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바다, 그래서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바다가 뭐지? 퀘스천 마크를 하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예. 자, 천국이 뭐 같다? 바다에 치여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자,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자,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육지에 가서 아무리 그물 던져서 안 되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바다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부는 바다에 가서 거기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여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를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 담고 못된 건 내버리죠. 요거는 실제적인 사건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49절에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자, 세상 끝에도 이러한데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자, 그러면 실제적인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바다에 가죠. 그죠? 근데 우리에게 뭐예요?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뭡니까? 어부죠, 어부. 그럼 어부요. 그럼 우리도 그물을 내리러 가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 우리가 그물을 내리러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다로 가야 되는데 그 바다가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 그래서 사람을 낚으러 가려면 어디 가요? 사람들에게로 가는 거죠. 사람들. 그죠? 어부가 실제적인 바다에 가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바다라고 이야기한다. 바다. 그래서 이 바다에는 뭐가 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요? 의인 중에서 악인. 의인과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바다에 치여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인데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를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 선한 것은 그려놨고 못된 것은. 그래서 물고기가 두 종류가 있는 물고기가. 하나는 선한 것이 있고 하나는 못된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사람도 뭐예요?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요? 사람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을 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있다?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 다음 그거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자, 그물에 가득한 물가를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 담고 못된 건 내버리죠. 그러면 나중에는 바다에는 뭐만 있겠어요? 못된 것만 있죠. 악한 것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도 49절에서도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50절.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자, 이 풀무불에 던져놓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악인이죠. 악인. 악인들을 풀무불에 던져넣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바다는 어떤 곳이냐? 악한 물고기, 악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점점점 악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뽑아내면서 하나님 속에 있었던 그 마귀 사탄 귀신들이 다 어디로 가요? 바다로 다 가요. 바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조금 더 가보죠. 그래서 이 바다가 뭐냐? 사람들을 얘기해요. 사람들. 그래서 다시 계시록 8장 8절을 가보죠. 둘째 전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불 붙는 큰 산이 마귀 사탄이겠어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마귀 사탄 같은 것이 어디에? 바다에 던져져. 바다는 어떤 곳이에요? 의인들은 다 뽑아내고 이제 나중에는 악인들만이에요. 악인들. 거기에 불 붙는 큰 산 마귀 사탄이 들어가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계속 3분의 1 또 나오는데, 이건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3분의 1, 3분의 1.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수학적인 그 개념들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3분의 1 딱 하면은 딱 나와. 그러면 100이다. 그럼 뭐 33.3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번 좀 찾아보죠. 자, 스트롱 434쪽. 스트롱 434쪽. 434쪽 5154번. 5154번. 자, 여기에요, 여기. 자, 5154번에 트리토스예요, 트리토스. 3분의 1이 트리토스예요, 트리토스. 그러니까, 자, 트리토스가 뭐냐면, 서수예요, 서수. 그래서 5140번에서 1회가 되는 세 번째 부분, 서드 파트. 또 혹은 셋째로 세 번에,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3분의 1이 아니라 세 번째 부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3분의 1의 개념은 셋 중에서 하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세 번째 부분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한꺼번에 다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쪽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또 이쪽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해서 이 심판의 상황들을 계시록에서는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계시록 8장을 가보죠. 자, 여기 보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아니라 바다의 뭐요? 세 번째 부분이 피가 된다. 피가. 그래서 바다의 세 번째 부분이 피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뭔가 죽었구나 아니면 다쳤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 피. 자, 성경의 피.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피 많이 이야기하죠. 그죠? 그리고 예수 피 봤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피를 뿌린다고 뭐 이렇게 강단을 이렇게 하는데 아니 이렇게 하면 예수 피가 뿌려져요? 성경이 뭐냐면 예수 피, 우리가 예수 피 하면 마귀도 도망간다. 그러면 그냥 예수 피 하면 마귀가 도망갑니까? 이 영화도 옛날 영화는 예수 피 하면 도망갔어. 십자가 딱 보여주면 도망가, 마귀 사탄이.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 영화에서는 십자가 보여도 다 죽어, 마귀 사탄에게.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무 십자가 또 우리가 말한 예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가 뭐냐? 성경에서 말한 피,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했다. 그 피가 뭐냐? 응? 이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십자가에서 밑에 흘린 피냐? 아니요, 그런 피는 없어. 응? 그 피는 없어요.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달린 그 자리, 뭐 지금 성지순례 가 있지만 그거는 추정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없어요. 몰라. 그 피냐?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고. 저는 제가 20살 때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갔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 이게 하얀 보자기로 다 이렇게 씌워져 있는데 마치 장례식 같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교회를 갔는데 엄숙하고 뭔가 하얀 천으로 이렇게 뭐 씌워져 있는 게 누가 돌아가셨나 할 정도로 이게 뭐 하는 것이지? 그게 그런 문화에서 안 살았기 때문에 야 이게 뭘까? 굉장히 그때 놀래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 초대교회 때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이런 구절을 가지고 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고 그러니까는 그 어떤 소문을 퍼뜨렸냐면 기독교인들은 어린애를 잡아다가 어린애 살과 피를 먹는다.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있어요. 그 얘기입니까? 우리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 그러면 예수님 살 뜯어 먹어요? 예수님 피를 마십니까? 여러분 식인종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식인종들이 사람을 먹는다는 것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사람을 갖다가 무슨 뭐 돼지고기, 소고기처럼 이렇게 먹는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 식인종들은 어떻게 하냐면 할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낱낱이 그냥 그 살과 피를 갖다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응? 가족들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생명, 그 할아버지의 생명을 그 자손들이 그대로 물려받는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할아버지가 살아계신다. 이런 개념으로 그 사람들은 그런 인육을 먹는 거지 이게 뭐 사람을 갖다 무슨 소고기, 돼지고기처럼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되다 보니까 뭐 식인종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영생의 개념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흘러가는데 이게 잘못 흘러가니까 외형만 남은 거야. 외형만. 그리고 한국에도 성경에 나오는 풍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뭐 사당이라든지 궁궐 보면 다 기둥이 무슨 색깔이에요? 기둥 색깔? 다 붉은색이에요. 그 붉은색이 바로 뭐냐? 그 출애굽할 때 그 문 인방과 설치에 발랐던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 그리고 또 옛날엔 요즘은 많이 안 하지만 옛날에 이사 가면은 다 뭘 뿌립니까? 팥죽을 뿌려요. 팥죽. 이 팥죽을 뿌린다고. 이런 것도 다 성경에서 이 외형적인 것만 간 거예요. 외형적인 거. 자, 여기서도 보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 그러면 우리 예수님 살 먹어봤어요? 예수님 피 먹어봤냐고요. 그게 있어야만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린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살과 피가 뭘까? 이 살과 피가 뭘까? 응? 자, 레위기 17장 10절을 가볼까요? 레위기 17장 10절.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며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예. 그래서 수혈을 거부하는 사람들 있죠. 수혈을 거부해. 왜? 이 성경 구절 갖고 무슨 피든지 먹는 자. 그리고 수혈도 뭐예요? 다른 사람 피를 갖다가 내가 들어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 가지고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에 끊으리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수혈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응? 자, 그랬을 때 그럼 피든지 먹는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뭐 선짓국 안 먹는 사람도 있어. 선짓국. 그럼 선짓국만 핍니까? 다른 것들은 다른 고기는 뭐 그런 거 없어요? 자, 이게 성경을 갖다가 외형적으로만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럼 피라는 게 뭐냐? 자, 17절, 11절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 피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피라는 거예요. 피. 자, 계속 읽어볼까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받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피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 그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죠. 그럼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바로 뭐요? 바로 생명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 피를 수혈받지 말라, 먹지 말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마귀 사탄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생명. 그게 피의 피. 자, 여러분도 지금 뭡니까? 여러분도 생명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생명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생명이 곧 뭐라 그래요? 빛이야, 빛. 빛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빛으로 역사해서, 그래서 여러분 빛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이게 지금 동영상도 촬영하고 이렇게 되죠? 이게 다 빛이에요, 빛. 이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면 언제든지 이걸 열어서 볼 수 있을 때 그게 형상이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생명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쳤으니, 그게 빛을 받는 게 뭐야?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복음을 들을 때 뭐가 들어오는 거야? 피가 들어오는 거야, 피가.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다른 복음, 다른 성령,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생명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9장 15절을 보면, 9장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언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자, 이런 걸 볼 때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이게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응?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는데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라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과 전갈을 밟죠. 그래, 원수를 삼키고 물맷돌을 밟는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워한다. 이 피가 뭐냐? 그랬을 때 그 피는 생명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피를 마시고 또 즐거이 부르기를 어떻게 한 것처럼, 술 취한 것처럼. 그러니까는 이 초대교회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뭐에 취했다 그래요? 술 취한 사람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도 바로 뭐냐? 바로 피를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취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피가 가득한 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생명이 가득한 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생명, 이 예수님의 피, 이게 가득한 동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동이가처럼 돼야 되고, 또 피 묻은 제단. 자, 피 묻은 제단이 뭡니까? 피 묻은 제단. 그래서 이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사장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이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하죄를 사할 때, 그때 뭐냐면 성물들에게도 피를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단이라는 게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뭐가 피가 발라져 있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 것처럼 우리는 뭡니까? 피 묻은 제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요?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 같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16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왕관의 보석,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그 보석이 그 영국 왕실에 그 여왕이 쓰는 그 대관식 할 때 쓰는 그 왕관 있잖아요. 거기에 박힌 그 다이아몬드.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왕관의 보석이야, 보석. 그래서 빛나는데, 그래서 17절.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런 사람들은 형통하고 아름다움이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 얘기를 하냐? 새 언약에 참여한 우리 얘기를 그 스가랴 선지자가 그 예언했던 것들이 우리에게는 성취가 되어질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뭐야? 피가 가득한 동이, 생명이 가득한 동이가 돼야 돼요. 피 묻은 제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피가 두 종류의 피가 있는 거예요. 피가 있을 때 인자의 피가 있고 예수님의 피가 있는가 하면 다른 쪽 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하지 말라, 받아들이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 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훔서 3장 1절을 볼까요? 나훔서 3장 1절.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예, 그래서 성경을 보밀 때 어떤 단어가 나왔으면 이걸 획일적으로 보지 말고 이게 어느 쪽에서 쓰고 있는가. 자, 여기서 보니까는 화이스는 피의 성, 성이 뭐예요? 피가 가득한 피의 성인데 이건 어떤 피의 성이냐면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거기도 바로 뭐냐? 피의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의 성이 어떻게 되어지냐? 자, 4절 한번 볼까요?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나훔서를 보면서도 그냥 나훔서만 이렇게 딱 보지 말고 이게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에만 이렇게 빠져서 보면은 안 되고,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역사들을 다 눈에 본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가 쓴 거, 나훔서가 쓴 거, 학개가 쓴 거, 스바냐서가 쓴 거,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한눈에 다 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표현하느냐? 응? 그러니까 지금 이 나훔서를 쓴 기자가 지금 뭐라 그러냐?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자, 음녀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합니까? 음녀하면은 보니까 마술에 능숙한 미모, 아름다운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 여러 족속을 미혹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고 아이고 뭐 그 당시 때 아주 예쁜 여자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성경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음녀가 어디에도 나오냐? 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자, 계시록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이후에 다른 전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이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예, 이 나훔서와 이 계시록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여러 나라잖아요. 여러 나라고 또 개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또 개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음행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 23절 가볼까요?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슬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 복슬. 복슬이에요, 복슬. 복슬을 또 뭐요? 이게 마술에 능숙한,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음녀가 있거든, 음녀. 그래서 이 음녀가 누굽니까? 큰 성 바벨론이고 이 음녀가 마귀 부인이에요, 마귀 부인. 자, 우리는 누굽니까? 반대로. 항상 성경을 보면서 이 사건이 나오면 반대 사건이 나와야 되는데, 자, 우리가 바로 뭡니까?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죠? 음녀는 뭡니까? 음녀는 세상과 벗되어 살고, 그래서 야고보에서 가늠하는 남자들이요, 가늠한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과 짝하고 마귀 사탄과 짝한다. 그럼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음행이에요, 음행.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뭐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자, 3절 한번 더 가볼까요? 그래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어요. 자, 이 포도주가 두 종류야. 포도주가 두 종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그랬죠.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새 언약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포도주가 있는가 하면 어떤 포도주도 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4장 6절을 가보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예, 피를 흘린 성읍.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피를 흘린 성읍? 이게 뭘까? 자,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냈지어다. 예, 여러분 녹슨 가마에다가 거기다 뭐 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삶는다. 그랬을 때 그 먹을 수 있겠습니까? 녹슬었는데, 녹이 그대로 있는데 먹을 수가 없죠. 자,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이게 피를 흘린 성읍이 바로 녹슨 가마인데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자, 7절.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네, 여기는 뭐야? 피가 그 가운데 있어, 피가. 근데 이 피가 어떤 피일까? 이 피가, 그러니까 피가 가득한 동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한 거야. 근데 여기는 그 피가 그 가운데 있는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에 두었도다. 8절.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예, 피가 가득한 성읍, 피를 흘린 성읍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하나님 쪽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심판하는 모습이구나. 자,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서 더 가볼까요? 10절.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녹을 다 익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스며들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13절.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13절.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예, 이 구약 성경을 보니까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였지만 내가 깨끗해지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리.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은 호세아서에 아주 집중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고멜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고 그래서 음녀였던 그 음행했던 그 고멜을 돈을 주고 값을 주고 호세아가 사오잖아요. 값을 다 치르고 그리고 나서 같이 사는데 그런데 보니까는 그 자식이 나오는데 이 자식이 사실 호세아가 아니야. 그 이름들을 보면은 내 백성이 아니라 응? 다 뭐냐? 다 저주의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 그 고멜이 말하고자 하는 게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다고요?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뭐예요? 피를 흘린 성읍이고 피가 가득한 성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뭐예요?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피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이 무슨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가? 응? 자, 조금 더 가볼까요? 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전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모든 나라라는 얘기는 그냥 막연한 모든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모든 나라는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 그러니까 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다. 그럼 이 진노의 포도주를 갖다가 어떤 포도주를 마시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 그랬을 때 자,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이 포도주를 마시고 이 빵을 먹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랬을 때 자, 신명기 32장 32절에 가보죠.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예, 그들의 포도주가 바로 뭐야? 뱀의 독이라는 거예요. 뱀의 독. 뱀의 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 중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 뭐 어떤 사람이 뱀에게 물렸는데 이 사람이 그 뱀에게 물려서 이 사람 화가 나갖고 자기가 뱀을 갖다 꽉 물어버렸다는 거야. 자기도. 응?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뱀을 꽉 물으면은 뱀이 죽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침이 독이 있다 그랬더라고. 그러니까는 뱀의 독이라는 게 뭡니까? 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말. 그래서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다. 뱀의 독. 응? 그리고 독사의 맹독이다. 응?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받아들인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살리는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언약의 새 언약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바로 독사, 이 뱀, 마귀 사탄의 교훈, 마귀 사탄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을 때 그게 뭐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죠. 세상과 짝하게 살죠. 그게 음행이에요, 음행. 자, 이 바다, 이 바다가 세 번째 부분이 피가 된다. 그랬을 때 이 바다는 아까 공부한 것처럼 바다는 뭐예요? 거기서 계속 의인들을 뽑아내니까 나중에 누구만 있어요? 악한 물고기, 악인들만 있죠. 그죠? 거기에 누가 들어갔어요? 이 바다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불붙는 산이 들어갔죠. 마귀 사탄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 바다가 뭐가 됩니까? 피가 되죠, 피가. 그죠? 근데 그 피를 보니까는 이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을 떠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음란하고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선한 물고기가 되지 못한, 의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누가 들어간다? 불붙는 산인 마귀 사탄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속이 뭐가 되냐? 피가 가득한 피를 흘린 성읍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성읍이 어떻다고요? 녹이 가득이네, 녹이. 음란함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다, 자, 바다. 그래서 바다 3분의 1이 피가, 바다 세 번째 부분이 피가 된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거지. 자, 조금 더 가보죠. 그 다음에 배 3분의 1이 깨진다. 배. 그러니까 배 3분의 1이 아니라 배 세 번째 부분이 깨진다는 거예요. 자, 배. 그 배가 뭡니까, 배? 여러분들이 한번, 자, 이제 배 3분의 1 깨진다. 그 배가 뭘까요, 배가? 음을 한번 키시고, 자, 배가 뭘까, 그럼? 아까 바다도 얘기했고, 지금은 배. 그래서 아까 바다를 이야기하면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금을 갖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다에 나가려면은 뭐 타고 가야 돼요? 배를 타죠, 배. 그죠? 그러면 지금 이 배 세 번째 부분이 깨진다 그랬대. 이 배가 뭘까, 그러면? 우리 안석영제님. 같은 의미지 않을까요, 목사님? 예? 바다와 같은 의미지 않을까요? 그 약간 다르죠. 자, 바다에 가서,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려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야만 그물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도 그 세상에 나가려면 뭐 타고 가야 돼? 배를 타고 가야 되죠. 사람들이 가려면 이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배가 뭘까? 응? 자, 그런데 성도나 교회 아닐까요, 목사님? 예? 성도들이나 교회. 근데 그게 여기 보면은 3분의 1이 깨진다고 했으니까 예. 뭔가 거룩한 것 같긴 한데 그게 깨지는 거니까 그 구실을 못하는 어떤 그렇죠. 배의 구실을 못하는 배의 그러니까 영향을 자, 우리가 네, 자 보세요. 기능을 못하는 거지. 예. 자, 물고기를 잡으려면 배 안으로 끌어들이죠. 그럼 교회도 뭐예요? 교회도.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 그러잖아. 배라 그러잖아. 배. 네. 그죠? 교회도 우리 그룹도 뭐 아니면 뭐 목장도 다 뭐 그게 배야, 배. 그죠? 그런데 이 배들이 깨진다. 그러면 이게 사역을 할 때 사역을 하는 어떤 단체도 배라고 할 수 있고 교회도 배라고 할 수 있고, 그죠? 근데 이건 깨지는 배야, 깨지는 배. 그죠? 이 깨지는 배는 자, 여기에 뭐가 떨어집니까? 불탄 산, 마귀 사탄이 들어가는 그 배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배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배를 한번 볼까요? 민수기 24장 24절.
민수기 24장 24절. 예.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이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예, 잘 보세요.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면 이 배는 학대하기도 하고 괴롭히는 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배들이 어떤 일종의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배 하나가 아니라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고 에벨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들이 그냥 바다에 떠는 배구나 이렇게만 보지 말고 이 배들이 학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괴롭히기도 하는구나. 이 배들이 뭘까? 자, 이사야서 23장 1절 2절 볼까요? 두루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루가 항모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예, 다시스의 배들아. 근데 이 배들이 어떻다고요? 슬피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존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피 부르짖고 있는 이 배들이 있다는 거예요. 배들. 자, 이 배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자, 2절.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울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4절.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예. 자, 바다가 지금 말하죠.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그러면 이 바다가 지금 말도 안 해? 이 바다가 지금 말도 해. 슬피 부르짖기도 하고 학대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뭐요? 나는 상고를 걷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예. 자, 이 바다가 어떤 바다가 있어요? 산고를 겪지도 못하였고 출산하지 못하였고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고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한 이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그럼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새 언약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산고, 아기 낳는 거, 그 다음에 또 출산, 또 양육. 자,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낳았다. 그죠?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한다 그럴 때 뭐 한다 그래요? 해산의 고통이라 그러죠. 그죠? 출산. 또 뭐 합니까? 양육하죠. 양육하고 이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 읽게 하려고 어떻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 다음에 또 권면도 하고 편지도 쓰고 하죠. 양육하죠. 그러니까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이 바다는 뭐도 못하냐? 산고, 출산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양육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바다가 있는 거예요. 바다. 그죠? 그래서 자, 이 다시스의 이 배들. 자, 배들. 그래서 조금 더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60장 9절. 곧 섬들이 날이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예. 자, 여기서 보니까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근데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그러면서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라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라는 뭐요? 자들이야, 자들. 사람을 이야기해요, 사람을.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 쪽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마귀 사탄 쪽에 속한 사람이냐 그랬을 때 이 존재를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라는 자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다시스의 배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배들, 복수라는 복수. 그래서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그랬을 때 이 섬들, 이 다시스의 배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라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그룹들도 뭐야? 지금 배를 타고 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배를 타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내용들은 다 찾아보고 확증하고 하면서 하는 길들을, 그래서 말씀의 길들을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도 그 많은 구절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걸 다 만들어 갖고 이걸 갖다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말씀의 길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을 충실하게 따라오고 찾아보고 그 다음에 복습하고 그러다 보면은 아, 이 바다가 이런 게 바다가 있구나. 그 다음에 배들이 이런 배들도 결국은 사람이구나. 이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들이 깨진다. 기의 배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보니까 자, 요한복음 6장 23절 볼까요?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자 보니까 배들이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자, 배들이 왔다는 말들을 뭐라 그러냐면 여럿이 왔다. 여럿이. 그러니까 여럿을, 많은 사람들을 배들이 왔다. 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을 따르는 배들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왜 왔냐? 왜 예수님을 따르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이야기해요. 자, 우리도 뭡니까? 배들. 근데 어떤 배들이 있냐면 썩을 양식을 구하는 배들도 있고 영생을 얻는 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보면은 그 예수님이 제자로 부름받을 때 이 제자들이 뭐를 버려두냐? 배와 부친을 버려둔다고요. 그럼 이런 걸 갖다가 내가 지금 이게 물고기 잡는 어부였다가 이 배를 버려두고 갔다. 요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부가 자기 배를 버려두고 그냥 그 예수님 쫓았다. 이렇게만 보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자,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자, 그랬을 때 이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어부인데 바다에 금을 던졌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우리는 성경을 아주 표면적으로 보고 무식한 어부다. 베드로가 무식한 어부다.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그 안드레가 안드레가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요한의 제자였죠. 여러분 요한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라는 것은 뭡니까? 요한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요한이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라잖아요.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라인데 그 사가라의 아들이 누구냐? 요한이에요, 요한. 그럼 요한은 뭐냐?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안드레는 누구냐? 대제사장의 제자였던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의 제자로서 뭐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냥 바다에 금을 던졌다, 어부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 또 직업이 뭡니까?
저의 직업이 뭐예요? 나도 성경적으로 보면 어부죠. 그죠? 여러분도 어부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 우리 또 직업이 목수야, 목수. 무슨 목수입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목수야.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예요? 직업이 목수도 되고 어부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도 됩니까? 농부도 되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응? 그게 포도원이 어디예요? 교회 성도들이 다 포도원이야. 응? 그럼 우리가 뭐가 되냐? 바로 농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차원이 지금 이 안드레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 베드로라든지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 제자였다는 얘기예요? 요한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요한은 누굽니까? 바로 그 당시 때 율법 아래 대제사장, 합법적인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밥티스마 요한에 가서 침례를 받았냐? 그 얘기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제3의 권세를 예수님이 바로 물려받는 거야. 합법적으로 대제사장의 권한을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냐? 바로 대제사장이 있거든. 근데 이 대제사장이 가지는 이 제3의 권세를 예수님이 그 침례를 받음으로 해서 예수님에게 다 넘겨준 거예요. 이것이 뭐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어떤 사람 겸손하게 그래서 그 밥티스마 요한에게 침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지금 예수님은 율법 아래 대제사장에 주었던 제3의 권세를 합법적으로 가서 이제는 그 제3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회수하는 거예요. 회수.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없다면 그냥 자기가 그냥 제사장이다. 대제사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자,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히브리서의 내용들을 그냥 믿어. 왜? 히브리 문화권은 모르니까. 근데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예수가 대제사장이냐? 대제사장은 레위지파인데. 그죠? 그 유대인들은 예수가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못 믿는 거예요. 아니 레위지파 대제사장인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뭡니까? 성경은 아주 세밀하게 밥티스마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 레위지파에게 있었던 제3의 권세가 유다지파인 예수님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대속 제물로.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만 예수님의 사역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가볍게 예수님 뭐 대제사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걸 갖다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겸손하게 또 뭐 침례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레위지파에게 있었던 대제사장의 권한이 이제는 유다지파인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율법이 변혁한즉 율법이 바뀌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버린 배. 자, 그 조금 더 가볼까요? 자, 이 그물을 버려두고 갔어요.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럼 이 배가 뭘까? 아버지가 뭘까? 마태복음 23장에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하지 말라. 그랬을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버렸던 이 배와 아버지 이거 내용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제자들이 다 어부니까 다 무식쟁이고 알지 못한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베드로 전서 한번 읽어보라고요. 야고보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 내용들이. 이 내용들이 얼마나 탁월한 구약 성경의 내용이라든지 이것들이 있는데 베드로 무식하다고 합니까? 그럼 베드로 절대 무식한 사람 아니야.
베드로 구약 성경이 정통한 거고, 여러분 베드로서 베드로 전서를 한번 읽어보라고요. 얼마나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다 녹아져서 설명되고 있는 거야. 누구의 제자였다? 대제사장 요한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에서 금을 기는 것을 보시니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할 때 이 배, 이 아버지. 자, 성경에서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 그러죠. 근데 뭐는 아버지라, 땅에 있는 자라. 그 땅이 바로 개야, 개. 혈과 육에 속한 자들, 혈과 육에 율법 아래 가르침을 주고 있는 자들, 그들도 뭡니까? 땅에 있는 자예요. 개에 있는 자예요. 그런 자를 아비라지. 진짜 아버지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리고 또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도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일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서 나왔다. 그래서 어떤 복음? 바로 생명의 복음, 새 언약의 복음. 이걸 통해서 말씀을 가르친 자들도 뭡니까? 아버지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이 배들이 깨어지죠. 그러니까 이 배들은 어떤 배들입니까? 이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음행하는 자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 그래서 자, 정리하면 불부는 큰 산이 있죠. 불부는 큰 산 같은 것이 이게 멸망의 산이고, 이게 불탄 산이고, 이게 하나님의 원수된 이 마귀 사탄이 어디에 들어가요?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가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부분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배들도 세 번째 부분이 깨지고,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계시록 8장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바다의 세 번째 부분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세 번째 부분이 죽고, 또 배들의 세 번째 부분이 깨지죠. 깨지더라. 그러니까 요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 그러니까 요 생명 가진 피조물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 악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 이 바다에서 지금 뭐를 다 뽑아냈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지금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선한 것은 그릇에 담죠. 그죠? 의인들은 다 그릇에 담는 거예요. 의인들은 다 그릇에 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누구나 해당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왜? 우리는 다 어디에? 다 그물에 들어와서 지금 알고 본 뭐가 곳간에 들이고 있거든. 하나님의 창고 안에 우리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깨지고 피가 되고 하는 자들은 다 누구냐? 바로 믿지 않은 심판받을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보죠.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헬프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됨에 그 물이 쓴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여기도 또 이게 비슷한 사건이에요. 자, 여기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자, 별이 하늘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응? 그죠? 별이 하늘에 떨어져. 그럼 이 별이 만약에 이게 하늘에서 햇불같이 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지면 여러분 지구 어떻게 됩니까? 과학적으로 따지면은 이 지구는 박살이 나. 근데 이게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은, 자, 이사야서 14장 12절 볼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예, 하늘에 떨어진데 누구라고요? 아침 아들 계명성이죠. 계명성. 요 계명성이 누굽니까?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용의 사자들과 그 다음에 그
이 뱀과 용의 사자들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죠. 그 계시록 12장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침의 아들 계명석, 이 계명석이 바로 하늘의 큰 별이거든요. 별이 하늘에 떨어지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물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앉으리라. 네,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 이 하나님 뭇별이 뭐예요? 하나님 뭇별. 여러분 다니엘서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한 자는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죠? 그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뭇별이야. 자, 마귀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딱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 생각을 딱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생각만 하니까 하늘에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졌다. 하늘에서 떨어졌다.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랬을 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누가? 바로 아침의 아들 계명석. 마귀 사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누구도 예수님도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단어에 속지 말고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앞뒤 문맥을 통해서 봐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큰 별이 떨어졌는데 별이 뭘 갖고 있다? 계시록 8장 11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됨에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네, 이 불붙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이름이 뭐라고요? 쑥이라는 거예요. 쑥. 그랬을 때 이 쑥이 뭐냐? 쑥이 뭐냐? 그랬을 때 자, 요 쑥 한번 헬러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스트롱 77쪽 볼까요? 원어 성경 한번 볼까요? 계시록 8장 11절. 자, 여기 보니까는 쑥이 있죠, 쑥. 이 이름이 쑥이야, 쑥. 근데 쑥이 뭐냐? 894번. 아프시논 또스예요. 자, 894, 스트롱 77쪽. 77쪽, 894. 아니지. 77쪽. 894. 예. 자, 894번에 아프신 토스. 토스인데 아프신 토스. 그래서 불확실한 파생어 쓴 쑥. 쓴 맛의 한 형태로서 상징적으로 재난. 이런 뜻이 재난. 그러니까 이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은 뭐냐? 재난이야, 재난. 얘를 딱 받아들이면 재난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쑥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신명기 29장 15절 가볼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성기가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자, 이 쑥의 뿌리가 왜 생깁니까? 이 쑥의 뿌리가 어떤 데냐면 마음이 그러니까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자, 하나님을 떠나 그리고 그 모든 민족의 신들 이방 신들에 가서 섬기면 뭡니까?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긴다는 거예요. 쑥의 뿌리.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9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예, 다 다른 건 멸망해 나는 안 망한다. 이게 뭐예요?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자, 이 쑥의 뿌리가 난다. 그래서 이 쑥의 뿌리가 바로 뭐예요? 이 불붙는 햇불같이 타는 큰 별, 아침하늘 계명성이 그 속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야. 그 사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마귀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다른 사람 다 망해도 나는 안 망해. 나는 평안해.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된다? 쑥의 뿌리가 난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결론은 자, 20절.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이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예, 하나님 반드시 이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들, 쑥의 뿌리가 난 자들 다 심판한다. 하나님이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고 기록된 모든 저주를 다 더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쑥,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가 있냐? 이 쑥이 또 있을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응? 자, 에가서 3장 15절 볼까요? 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늘 순종하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우리도 곁길로 갈 때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나를 쓴 것들로 배부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네, 지금 에레미야 애가는 뭐냐면 지금 에레미야의 상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어. 성전이 파괴됐어. 포로로 붙잡혀 갔어. 그러니까는 지금 이 온통 나라가 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뭐냐?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지금 자기는 심판받았다. 멸망받았다. 포로로 됐다. 다 무너졌다. 자, 그런 상태를 지금 뭐요? 쑥으로 취하게 했으며.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18절.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네. 이제 나는 하나님 백성도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나 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지금 에레미야가 당한 현실, 그 민족적인 현실, 이런 현실들이 지금 야, 이제 소망이 끊어졌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아. 지금 이 상황에 있을 때 어떤 상태냐?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예, 지금 이 쑥과 담즙. 그랬을 때 이 쑥과 담즙은 지금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없고 그리고 믿음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뭐요? 마귀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있고 그때를 뭐라 그러냐? 쑥이라 쑥. 그래서 자, 이 낙심됐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는데 그래서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예, 이게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고난의 쑥, 이 재난의 쑥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누굴 쫓냐? 바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래서 기다린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쑥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재난의 쑥 가운데 있고 그 쑥들 가운데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망도 끊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할 힘도 없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나 여러분의 삶이 지금 쑥 가운데, 이 재난의 쑥 가운데, 고난의 쑥 가운데서 쓴 쑥으로 인해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다. 그랬을 때 낙심하지 말고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기다릴 때 그 기다린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고난과 또 재난의 쑥을 만나도 우리 인생은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설사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부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이 땅은 왜 왔습니까? 이 땅에 와서 우리는 악이 뭔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악을 버리고 선만을 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은 훈련장이에요. 여기서 끝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끝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기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이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고난의 쑥, 재난의 쑥, 이 쑥들로 인해서 내가 힘과 소망이 없어질 수 있는데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그럴 때 더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나이 85세가 되어진 그 아브라함이 후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나이 85살이 돼봐요. 하나님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다고 했는데 나이 85살이 되면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들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상식이 아니라 정말 그래서 나중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이 정말 청년이 됐을 때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리고 그거 우리에게 그게 닥치면 그 이해가 가냐고요. 나이가 지금 100살에 낳은 이 아이가 지금 장성하는 20살 정도가 됐는데 아니 120세가 돼가지고 무슨 또 아이를 낳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번제로 드려야 할 때 이거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성경을 잘 보면은 사라와 의논하지도 않더라고. 만약에 사라와 의논했으면은 아브라함이 아마 머리끄덩이 다 그냥 뽑아버리고 이 아브라함 보고 노망 들었다고 할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설사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릴 줄 또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보면 내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았다. 자, 우리도 왜 하나님 나를 빨리 안 쓰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빨리 안 줍니까? 응? 우리가 조바심이 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됩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요? 우리를 흠없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큰 별, 이 큰 별은 사탄을 얘기해요. 사탄.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계명성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물샘에 떨어져요. 물샘. 자, 다시 계시록 8장 10절 가볼까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헬프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순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순쑥이 됨에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예. 자, 이 강들, 물샘, 또 물. 그랬을 때, 자, 물샘이라는 게 뭐냐면, 한강도 발원지가 있죠. 한강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태백에 가면 태백산 거기에 검룡수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솟는 물이 한강까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한강에 발원지가 있거든요. 자, 물샘. 그래서 이 물샘에 뭐가 떨어지냐면 햇불같이 타는 큰 별, 요 마기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져 어디에 떨어져요?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어디에 떨어집니까? 물샘에 떨어져요. 샘. 물샘이라는 것은 뭐냐? 이 강들의 근원이 물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물샘이 떠니까 이 물이 뭐가 되는 겁니까? 쓴 쑥이 돼. 물의 세 번째 부분이 쑥이 되고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먹으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물샘이 뭐냐? 물샘. 물샘. 자, 그랬을 때 이 야고보서 3장 자 11절 한번 가볼까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네. 자, 물샘에서 뭐가 나와요? 단물과 쓴물이 내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 단물만 나오는 샘이 있고 쓴물만 나오는 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샘이 자,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냐. 그랬을 때 이 샘이 또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했을 때 자, 6절 한번 볼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예, 이 혀가 불이란 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자, 이 샘이 뭐냐? 그랬을 때 혀란 혀. 혀가 뭐냐? 불. 그래서 이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사임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 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불로 어떻게 해요? 온 나무들을 다 불사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말을 통해서 더러워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깨끗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단물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쓴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샘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의 입을 말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계시록에서는 이 하늘에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어디로 떨어집니까? 물샘에 떨어지죠. 물샘에. 그죠? 그럼 이 얘기는 뭘 이야기하냐면 사람 안에 떨어진 거야. 자, 다시 말하면 이겁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누가 들어갔어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인 이 계명성, 마귀사탄이 이 사람 속으로 들어갔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이 말하면 뭐가 나가요? 이 사람이 말하면 쓴물이 나가죠? 그죠? 이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뭐가 돼?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게 외형적으로도 뭡니까? 이만희를 쫓는 사람들, 응? 이만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다 뭐가 됩니까? 신앙이 다 깨지는 거예요. 또 이단의 교주들, 이단의 교주들 있죠? 다 이단의 교주들 그 말을 다 받아들여. 그러면 사람이 이성을 상실해. 성경을 얘기해도 이 성경이 이게 성경이 잘못됐다는 거야. 제가 또 예전에 이렇게 전도하다가 성경 갖고 쭉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거 성경이 틀린 것 같다고. 성경이 틀린 것 같다. 그런 얘기해. 그래서 뭐가 틀리냐? 그랬더니 내 성경을 이렇게 보더니 만나 성경이니까 만나 성경이니까 이거 틀린 거다. 여러분 만나 성경이 그러니까 이게 출판사에서 그래서 사람 이거는 출판사에서 이걸 만나 성경이라 한 거지 만나 성경이나 베델 성경이나 다 똑같은 성경이다. 응? 근데 이 이단에 속한 사람은 이거 성경이 이거 틀린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는 성경은 틀리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얘기해도 안 믿어. 자기네 교주한테 받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 물샘에 누가 바로 마귀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은 다 쓴 물이 되는 거예요. 다 쓴 쑥이 되는 거예요. 쓴 쑥.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그래서 햇불같이 타는 큰 별, 계명성이 하늘에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죠. 물샘. 그러니까 사람 속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고 사탄의 존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 떨어지는데 뭐가 돼? 이 별 이름은 쓴쑥이에요. 쓴쑥. 그러니까는 물의 세 번째 부분이 쑥이 되고 그 물이 쓴 물이 돼. 쓴 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는 거야. 죽는 거. 죽는다는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샘, 요 샘, 이 사람들은 쓴물을 내는 자, 쓴물을 내는 자. 그래서 자, 고린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주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 사망이 쏘죠. 사망이 쏘면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쑥으로 인하여 죽는다. 그랬을 때 그 쑥이 바로 뭡니까? 바로 하늘에 떨어진 계명성. 이 마귀 사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언제도 일어나고 있냐?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자, 마태복음 23장, 자, 2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데, 자, 조금 더 가볼까요? 13절.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밑에 있으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듭니까? 15절.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며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네,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게 뭔가? 쓴물을 막이, 쓴물을. 이 쓴물은 바로 뭐예요? 쑥. 이 쑥은 뭡니까? 바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계명성, 마귀 사탄의 얘기. 그러니까 요 마귀 사탄 쪽에 속한 역사들을 지금 이 나팔을 사건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둘째 나팔과 셋째 나팔, 이게 비슷하지만 다른 거야. 비슷하지만. 그래서 둘째 나팔에는 불 부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죠. 그러니까는 바다 세 번째 부분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배 3분의 1, 또 피조물들이 다 뭐가 깨지죠. 죽게 되고. 자, 이런 이런 역사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셋째 나팔에서는 햇불같이 타는 큰 별. 그래서 이게 계명성이다. 이게 떨어져서 바로 쑥이 있는데, 이 쑥물을 먹는 사람들은 다 뭐요? 죽게 돼. 이 죽는다는 게, 성경에서 죽는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이 얘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 내용들이 좀, 이게 작은 내용이 아닌데 한번 이렇게 복습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를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까지 하니까 이제 14과를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2강의가 남았어요. 그래서 2강의가 남았는데 다음 주 강의를 하고 그 다음 주 20일 날은 휴강을 하고 그 다음 주 20일을 휴강을 하고 그 다음에 27일 날 이때 마지막 16강을 이제 끝낼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3강 원어성 핵심 같은 3권이 이제 10월 달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에는 이제는 새로운 강의가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또 그 원어성 핵심 같은 4권인데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파라크레투스라든지 그 다음에 인자가 오시리라 마지막 때 사건 그리고 또 아이온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인데 뭐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오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이제 11월 첫째 주 3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히브리어 가정도 이제 개설이 되는데 자, 히브리어 가정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화요일날 저녁 때는데 이 화요일 저녁에 좀 힘든 부분들도 많은 부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는데 이제 월요일날 할 계획입니다. 월요일날 할 계획을 하는데 그래서 월요일날 계획을 하는데 생방송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낮에 하려고 그래요. 낮에. 이제 밤에 하지 않고 낮에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한 10시나 10시 반경에 하려고 하는데 물론 직장인들은 못하겠죠. 힘들고. 그래서 자, 이제 11월부터는 이 강의한 것들을 그대로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저한테 개인톡으로다가 나는 그 생방송에 좀 참여하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톡을 보내주면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생방송이 다 힘들다 그럼 유튜브를 만들 거예요. 요 강의를 이렇게 만들어서 다음 이제 11월부터는 히브리어 과정도 내보낼 겁니다. 그래서 정말 헬라와 히브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은 열정과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분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는 혹시나 그래서 나는 히브리어 과정을 이제 월요일 날 한 10시나 10시 반경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나 그때 생방송으로 들어오고 싶다. 그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면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유튜브를 만들어서 그 시간대에 이렇게 공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보내주고 그 다음에 주일은 요 시간 그대로 유지하고 주일은 요 시간을 그대로 유지해서 요 시간에 이제 4권을 그대로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3일 날 하게 되니까 지금 이제 교재가 이제 또 이렇게 제본이 들어가니까는 이제 헬라어 가정, 히브리어 가정 또 다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 또 신청하시고 또 그걸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